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그 분당에 계시는 우리 할머니 한 분, 그렇게 교회 가시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그 따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러 갔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이가 늙어서 교회를 못 가겠고, 또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못 가겠고, 나를 데리러 오는 게 너무 미안해서 못 가겠다. 결론은 못 가겠다. 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 따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 미국에서 오셨는데 미국 교회는 좀 특이해서 그분도 집사가 아니래요. 자매님,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이제 이번 주면은 이번 주 수요일에 미국으로 다시 가신다는데 제가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돌아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살아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돌아왔는데, 참 약속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시간 맞춰 가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제 모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고 또 결혼하고 또 거기서 교육전도사도 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서 또 교육전사를 2년 동안 하고 그리고 떠난 교회예요. 그 교회에 은퇴식이 있어서, 은퇴식과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아는 장로님과 그 권사님이 이제 은퇴식을 하신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모교회이기도 하고 또 제가 많은 활동을 했던 그런 교회고 또 제가 결혼한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애착이 있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가서 보면서 참 만 70세가 될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분들,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많은 그 목회자들이 농촌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갔더니 거기 있는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저를 아는 분들이 그래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제가 양평에 있습니다. 했더니 아직도 거기 계십니까? 그래요, 저보러. 아직도 거기 있냐는 거죠. 그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연 농촌교회에 기대할 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게 없고 소망하는 게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또 힘듭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농촌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을 멈추지 않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시므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8일 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관례를 따라서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할례를 행하러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는 참으로 자신이 사는 그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많은 종교적인 타락을 보면서 오늘 보면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는 의로운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자신이 사는 시대의 상황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정치적으로 헤롯 왕은 백성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왕권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방문을 받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 곳이 어딘가를 알아본 후에 동방박사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이 헤롯 왕은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백성들의, 특별히 예루살렘 주변의 백성들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명박 대통령 기간 5년은 악몽의 세월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글쎄요, 뭐 악몽의 세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살기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아마 그런 소리들을 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는 왕이 자기의 왕권을 누가 위협한다고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리는, 백성을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왕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어서 식민지 지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의 무리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도록
그래서 성전에서 파는, 성전 뜰 안에서 파는 짐승과 성전 뜰 안에서 통용되는 돈을 만들어 가지고 부당 이득을 취하며 그것을 뒤로 뇌물로 빼돌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제사장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시대를 지배하던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시대는 참으로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참으로 답답하고 속상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이 시므온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는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성취받은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 8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 또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이 망가져버린 시대 속에서 뿐만 아니라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그 남편을 7년 만에 결혼한 지 7년 만에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과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대 속에 과부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이 안나는 그 삶을 결코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과부가 돼서 84세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는 없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시므온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금식했던 안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과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는 시간을 하나님이 딱 맞추셔서 시므온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살 의미를 가졌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며 증거하며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절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TV 광고에 보니까 그런 광고가 있더군요. 크리스마스는 롯데월드와 함께. 아니 그런 광고가 있어요. 막 롯데월드 뭐 하는지 아시죠? 놀이터. 재미있는 놀이 기구들이 많은 데죠. 거기를 막 보여주더니
크리스마스는 롯데월드와 함께, 그러면서 광고가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는 다 롯데월드로 오란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 지혜가 그걸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크리스마스 땐 교회를 가야지 왜 롯데월드로 오라 그러냐. 크리스마스하고 롯데월드하고 무슨 관계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그저 그냥 화려하고 또 아주 시끌벅적한 연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즐길 이유를 찾고 즐길 거리를 찾을 수 있는 날에 불과합니다. 그저 한 해를 보내면서 멋있게 트리를 하고 또 유란법석을 떨면서 또 하루 공휴일로 정해줬으니까 하루 어떻게 노는 날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이냐 이거예요. 과연 우리의 소망을 담을 수 있는 날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성탄절이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약속이며 또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소망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이 시므온처럼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한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야 하고, 오늘 또 일해야 하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이유, 그 소망이 바로 시므온과 한나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성탄의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오늘 2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평안히 누울 수 있는가? 첫 번째 이유가 그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시작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고백할 때에 주의 구원을 보았고 이방을 비추는 빛을 보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려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구원을 바라보고 이 이방을 향하여 비치는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이 소망을 결코 무너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은 참으로 암울한 시대에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애썼고 또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산 이유는 딱 하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과 빛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이 소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주께서 우리로 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온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이 소망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 미국에서 오신 자매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군요.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무너져 가고 교회들이 점점 그 신뢰를 잃어가고 소망을 잃어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마음이 아픈 건 맞는데,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성경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인자의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참 믿음을 찾기 점점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실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코 내가 산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다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날 때, 내 인생이 끝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분명 다시 오실 것이며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내 의롭고 경건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산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우리의 인생을 마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봤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또 한 사람의 시므온과 안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